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을 안기세.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42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3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3절입니다.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4절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기쁘다. 우리 양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인사합니다. 샬롬. 하나 더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도록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매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하매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저희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원망과 불신, 교만과 불신, 교만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코로나19 전염병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건강하며 힘든 경제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생활로 건강한 가정, 교회,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6월은 동족 간의 아픔을 기억하는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사는 가족들과 이상가족을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대안교회를 세우시고 각자에게 맡기신 귀한 직분들을 주셨사오니 이 직분이 어떠할지라도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온 성도들이 지혜를 모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성령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사 크신 은혜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찬양을 흡양하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고, 안전한 행복한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위원들 주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귀한 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318페이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318면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최주열 집사님 가족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저를 보시고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방금 들으신 찬양 제목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옵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첫 번째는 사람에게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고 죽음의 괴로움이 있다. 어느 것든 간에 그 과정을 지난 사람은 상당히 힘들고 절박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구할 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웰빙. 영어인데요, well이라는 말은 좋다, 잘이란 말이고, being은 living, 산다. 이거를 이제 한글로 꼭 풀어 쓴다면 같이 합니다. 잘 살자. 이게 웰빙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웰빙에 신경을 쓴 사람은 음식을 함부로 먹을까요? 가려 먹을까요? 주스도 뭔 주스? 해독 주스 뭐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웰빙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 푸드도, 음식도 웰빙 푸드 쪽으로 신경을 쓰고 가능한 좋은 것으로 먹으려고 해요. 작년 총가요, 약국에 비타민C가 품절이 나버렸어요. 방송에서 뭐가 좋다고? 비타민C가. 그래서 살려고 갔더니 벌써 없대네. 일주일이 지나서 방송에 나왔어요. 많이 먹으면 소용이 없다. 다시 약국의 재고가 넘쳐나기 시작했다라 합니다. 웰빙이 뭘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웰빙은 무조건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웰빙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살려고 하는 겁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웰빙의 기본 개념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웰빙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약 2050년 전에 중국에 있었어요. 진시황제라고 합니다. 진나라의 황제인데 이 사람은 중국을 통일했던 사람이고, 먼 장성, 우주에서도 보인다는, 저 못 가봤지만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이고요, 불로초라고 늙지 않는 약을 좀 구해봐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진시황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무덤을 만들잖아요. 보통 우리가 능이라 그러잖아요. 능. 이 능이 면적이 얼마나 하냐면, 난 이번에 깜짝 놀랐네. 50m가 아니라 50제곱킬로미터. 쉽게 말하면 요 능을, 무덤에 관광을 가면 차를 타고 약 1시간을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야지 이 진시황제의 무덤에 간다는 겁니다.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또 혼자 들어가면 외로우니까 병마옹이라 해가지고 진흙으로, 아시죠? 사람 실사 사이즈로 얼굴 다 다르게 해가지고 뭐 마찬이 다 만들어서, 그래서 그 흙으로 만든 병사들이 최근에까지 발견된 게 7,000개.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왜 죽었나 역사를 이렇게 봤더니 그 시대에 이 불로불사약으로 뭘 먹었냐면, 수은 아시죠? 우리 온도계 하얀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그게 또 만병통치레해서 보니까 이 진시황제가 이것을 많이 먹어서 중독으로 죽었다, 그런 또한 기록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웰빙 하려고 목숨 걸고 했던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면 저보다 2살 전에 죽었다니까요. 50세에 죽었어. 50세. 어이가 없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50세에 그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나온 운동이 뭐냐면 웰빙을 이제 딱 뛰어넘어서 잘 살자. 그럼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잘 살자의 반대는 뭐겠어요? 잘
죽자. 그래서 같이 합니다. well dying. 정말이에요? 어쩌면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90 넘은 어르신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오래 사는 걸까요? 오래 살고 자녀들에게 부담 주는 걸 좋아할 부모는 한 분도 없을, 그렇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중요하는 거지, 그리고 건강하게 죽는 걸 원하는 거지, 정말 아파서 아파 죽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웰빙이나 웰당이란 말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 우리가 이제는 관심 갖는 그런 말이 되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다 죽어요. 출생신고가 있으면 반드시 부자든 가난한 자든지 간에 사망신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예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할렐루야. 성경 봤더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도 죽고, 아브라함의 조상,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죽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다윗 왕도 죽고, 지혜왕 솔로몬도 죽고, 선교의 대명사 사도 바울도 죽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 완전히 다르다.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의 죽음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면 사명자의 죽음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자. 따라합니다.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모세가 사명자예요. 그리고 나도 사명자인데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른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자, 현재 지금 모세가 어느 땅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뭔 평지? 같이 합니다. 모압 평지, 느보산. 우리가 적어도 이 모압이라는 글자는 이해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창출의 민신, 모세 오경부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의 중심이 강을 중심으로 하는데 갈릴리 호수가 있죠? 좀 밑으로 내려와요. 먼 강? 요단강. 그 밑에 먼 해가 있어요? 사해. 이렇게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를 중심으로, 즉 더 간단히 말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에 지금 동쪽이거든요. 바로 이 요단강 동쪽편에 붙어있는 땅이 같이 합니다. 모압 땅. 모압 땅이고, 이 강을 건너 서쪽으로 오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 말하냐면 장례 예배할 때 며칠 후 먼 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말은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요 서쪽에 있는, 지금 우리 인생의 모압 땅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다 할 때 우리가 생명이 되고 사명의 끝이 되면 이제 우리가 바로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서 천국이라는 서쪽인 가나안 땅을 간다는 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모압. 그래서 모압이라는 말은 모압 땅이 있다는 것은 지금 가나안 땅이 강 건너에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가나안 땅이면 가리봉동이 모압이에요. 모압. 그러니까 강 건너 보이죠?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 모압이라는 땅에 느보산에 지금 모세가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자면 느보산은 모세의 사명이 마치어지는 종점, 그의 마지막 점을 찍는 곳이 바로 뭐냐면 이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이라는 것이, 이것은 모세의 사명의 제가 마침표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사명이에요. 한자를 보면 시킨다, 목숨명. 이것은 내가 사명 감당할 때 뭐를 다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은 가벼운 게, 왜냐하면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목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라는 사명에 하나님은 사명을 주는데,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지금 애굽에서 430년간 고난 가운데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도에서 먼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이때 사명을 받은 모세의 나이가 20살도 아니고 40살도 아니고 자그마치 80세 그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제가 4자로 만들어 봤어요. 따라합니다. 출애입가. 그래서 출애, 애굽에서 나와서 입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 출애입가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제가 다음하고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없어요. 이 말이 제가 지금 창세 이후로 처음 제가 쓰는 말이죠. 특허예요, 특허. 그래서 이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출애입가. 그게 모세의 사명. 자, 이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은 신약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유대교를 아주 열심히 믿고 유대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그는 기독교가 이단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단은 박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시간들은 물질 투자해서 그리스도인들 잡아서 하옥시키고 죽이는 일에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는 다메섹까지 가서 정말 거기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 살고 있는 성도들을 잡아주려 하는데 주님을 만나잖아요. 강한 빛을 보고 주님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충격도 오지요. 눈도 완전히 지금 안 보이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목사님께 연락했어요. 아나니아야, 예, 저기 가면 사울이라고 있거든. 예, 많이 들어봤죠. 빨리 가서 지금 못 보니까 안수하고 이 얘기를 전해라. 뭔 얘기 전할까요? 너는 내가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도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내가 너를 가차합니다.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 목사님 가서 사울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눈이 벗어지고 그가 새로운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는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 묵상해 보니까 모세만, 사도 바울만 사명자는 아니더라고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작은 소리로 말합니다. 당신도 사명자입니다. 한나도 사명자야. 아멘이에요? 반 아멘이에요? 아멘? 감사. 그런데 어쩌면 지금 예배드린 성도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말씀은 감사한데 사명자는 모세 정도가 돼야 되고 바울 정도 되고 아니면 목사님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 정도가 돼야 되지, 그 정도가 돼야 사명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는 아직 저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사명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저는 부담스러워. 그런 말도 쓰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 전에 뭐라 했냐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다 가진 사람인데 내가 말한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뭐를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걸 가르쳐 지키게 해. 알았지? 보너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냐면 전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분이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힘쓴다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 사람,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성부, 성자의 성령으로 제가 세례를 주는데 항상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정한 법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또한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힘쓴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다? 뭔 사람이다?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면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내가 주님 따라 살려고 내가 애쓴다면 그것이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내 뜻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모세는 바로 출애굽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다양한 모습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은 나이가 든다고 사명자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은퇴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면 따라 사명의 모습은 달라져. 같이 하면 사명의 모습은 달라지지 마. 사명에 은퇴는 없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아니에요. 다른 모습의 사명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명자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무덤을 남기지 말고 사명의 열매를 남겨야 되는데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명자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좀 쉬우면 좋을 텐데 사명의 길이 마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가수 이름도 어려워. 버스커. 아유 어렵죠? 버스커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건 또 박자를 만해야 돼. 네. 셋넷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올려 퍼진 이 거리를 어렵다. 이런 사명자의 길은 같이 합니다. 꽃길이 아니다. 노래도 어려워. 내가 제 10번 연습해도 어렵대. 한다 그치?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요 봄바람에 휘날리며 흩날리는 번잎꽃이같이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은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고통과 근심과 인내와 참음이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 사명의 길에서 이 명자가 목숨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그래서 출애굽가를 해야 되는 모세의 사명의 길은 역시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파란만장 스펙타클한 그의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언덕은 뭐냐면 애굽 왕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D 직종에서 일을 했습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노예이니까. 그런데 함부로 이런 귀중한 3D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함부로 내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함부로 오케이 할 수 없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끝난 게 아니라 앞에는 뭐가 있었고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병사의 살기 등등해서 또한 쫓아왔었어요. 그것도 넘었어요. 좀 가다 보니까 마라라는 오아시스 만났는데 물이 쓰네. 또 막 불평하고 난리가 납니다. 다행히 또 지나갑니다. 시내산에 갔어요. 감격적으로. 하나님 이제는 나와 고례를 맺자. 계약을 맺자. 알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며칠 동안 있어요? 40일 동안. 밑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죽었나 봐.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빨리 금송아지 만들어서 새로운 신을 만들자. 우리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 그래 막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춤을 추고 있네. 모세가 40일이 지나서 정말 금식하고 놀라운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빨리 이 계약을 줘야지라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보니까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뭐 하고 있네? 춤을 추고 난리가 났네. 할렐루야 하고 있네. 모세가 의복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산 밑으로 던져서 깼습니다.
그런 말이겠죠. 너희에게는 이러한 것이 있을 필요, 자격이 없어.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나온 지 1년 2개월 정도 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80km만 가면 이제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3일만 가면 돼요. 3일만. 정탐꾼 보내죠. 12명 40일 동안 갔다 왔어요. 어떻습니까? 10명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땅은 좋으나 성이 견고하고 사람이 힘이 세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밖에 안 돼. 메뚜기야 메뚜기. 콱 눌러 죽으면 끝나. 장례 분위기가 나요. 큰일 났어요. 아이고, 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단 말이요. 그때 미디베 사람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입니다. 밥. 할렐루야. 대세는 기울었잖아요.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3일임을 갈 거리를 39년 동안 뺑뺑뺑뺑 돌렸던 일도 있어요. 거의 이제 다시 39년 거의 끝날 때쯤에는 다시 가데스 근처에 왔는데, 모세 사촌인 고라와 지휘관 250명이 구테타를 합니다. 너만 해먹냐? 나도 해먹자. 이때 모세가 참 또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물을 달라 해요. 알았다. 그래, 하나님이 지팡이 들고 반석 가서, 반석은 큰 바위예요. 가서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보고 땅 이제 물을 내려 하는데 갑자기 얼굴을 보니까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네. 내가 못할 것 같아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를 몇 번? 2번? 땅땅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와, 역시 모세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리 와, 너 모세. 왜 그랬어? 열받았는데요. 너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 이것이 바로 민수기 20장이에요. 이런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래도 온전히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너 어디 들어가지 마. 그럼 저 안 할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모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명자로서 마지막 이제 그 사명의 미션이 뭐냐면 바로 오늘 산에 올라가는 거. 따라합니다. 느보산. 느보산은 왜 느보산이냐면 모압 여러분 평지에서 멀리를 보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모압 평지겠죠? 그러면 모세가 뒤로 가서 산에 그 바로 산이 느보산인 거예요.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눈을 들어 가나안 땅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봐라. 중간에는 여리고성 보이냐? 보이는데요. 여러분, 혹시 말한 지금 여러분이 느보산에 서 있는 모세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없겠어요? 가슴이 뜨겁겠어요? 봉사는 어떻게 했어요? 내 평생의 소원 아니에요. 내 평생의 소원이고 또한 내 사명의 열매가 바로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라 이거예요. 모세는 눈앞에 펼쳐진 그런 가나안 땅을 볼 때 가슴에서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네.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사실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유, 그때 그 민수기 20장 그 반석에서 좀만 성질 내지? 같이 합니다. 껄껄. 천국에서 그런다면서요. 껄껄. 정말 모세는 그랬을 거예요. 타임머신이 있으면 다시 갖고 싶다. 그러나 이미 벌써 그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오라 했을까? 마지막 사명 줬을까? 첫 번째를 보니까 같이 합니다. 고맙다. 고맙다는 것 같아요. 모세야, 고마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한다는 사명을 잘 감당했어.
너는 지금 그 사명의 열매를 내 눈앞에 보고 있어. 너 잘했어. 또 한 따라합니다. 미안해.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4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이 말은 뭐냐면 두 번째 말은 모세야 미안하지만 이것이 너가 머무러야 할 마지막 장소고 너는 뭔 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래 중에 여기까지가 그다음 뭐예요? 그친가 보오 모세 고마워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까? 못 들어간 겁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어차피 실패 아니에요? 아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자로 사명을 완수한 자로 인정한 그의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실패예요. 반대로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사명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도의 평가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모세는 정말 대단해. 왜냐하면 그는 죽어서까지도 충성한 사람. 같이 합니다. 모세는 죽어서도 충성하였다. 에이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충성해요? 그거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을 그 어려운 일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어요. 자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되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내려왔겠죠. 내려온 다음에 120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세 무덤이 저 너머에 보이는 걸어서 30분만 가면 되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 무덤이 어디 있냐면 모압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라면 모압 땅 어느 골짜기는 나왔어요? 그거 안 나왔죠. 우리로 말하면 모세 무덤이 광명시에 있다 이것이요. 광명시 몇 번지가 아니라 광명시. 여러분 광명시 몇 번지 있는 거와 광명시에 있는 거랑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광명시에 있기는 있는데 어딘지 다 몰라. 이 말이 놀라워요. 모세의 놀라운 순종은 뭐냐면 무덤까지도 온전히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모압 땅에 그럼 묻힌 것이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싫어해서 그럴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살아서 못 가면 뭐라도 죽어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 보니까 이렇게 유언해요. 창세기에 보면 고센 땅에서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에 보면 고센 땅에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만 유언은 이거예요. 나를 이 땅에 장사하지 말고 우리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의 땅에 장사. 그래서 이제 야곱이 죽은 다음에 한 달 동안 다시 가서 장사하고 온다니까요.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110세 죽으면서 유언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뼈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나의 같이 합니다. 해골을 메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주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때부터 430년 후에 몇 년 후에? 430년 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13장에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골을 출애굽 시에 가져갔다. 그럼 이 유골은 이제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먼 땅에 있겠어요? 가나안 땅에 있겠죠.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인데 가슴 아프게 지금 모세는 가지 않았어요. 지금 그의 무덤이 가나안 땅에 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어찌 본다면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잖아요. 안 그래요? 제일 수고 마음고생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정도라면 인간적으로 만약 제가 정말 어쩌면 모세라면 여호수아 불러가지고, 야, 내가 죽으면 일단 여기 장사한 다음에 그 뼈를 좀 수습해가지고 꼭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줘라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살아서 못 가더라도 죽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모세의 무덤이 절대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현재 모세의 무덤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여러분, 성경에 장소가 없다는 것은 이유가 지나가고 지금도 그럼 알 수 있다 없다? 혹시 말은 여러분이 이제 수년 후에 성지순례 갔다라고 합시다. 요르단으로. 예, 지금 현재 땅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갔더니 가이드가 그래요. 막 성경을 펴면서, 여러분 바로 제가 지금 이 서 있는 자리가 모세의 무덤의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손을 들어야 돼요. 가이드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요? 성경 그때 신문기에 보니까 아니 성경도 그 자리를 모른다 그러는데요? 이게 이름 맞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가 정말 수고했으니까 내 뼈라도 가져가라 그 말을 한 겁니까? 하지 않은 겁니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아마 여호수아에게 말렸을 거예요. 너는 절대로 내 뼈 하나 머리카락도 절대로 요단강을 건너면 안 돼. 모세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위대한 사람, 그렇다고 장례를 대충 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30일 동안 고구려 했어요. 쉽게 말해 30일 동안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장례 끝나고서 계속해서 어떤 증표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즉 모압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의 마인드는 뭐냐면 내가 죽어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묻히고 정말 우리 옛날 선조들처럼 배산임수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있는 좋은 곳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관심은 내가 좋은 곳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명을 완수하려는 그 사명에 그의 모든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무덤에 신경 쓰지 말고 사명에 신경 쓰자. 저는 90세 정도에 죽을 예정인데 미리 제가 말합니다. 저는 무덤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낙골당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냥 곱게 빻아서 뿌려주세요. 아무데나 산들 아무데나 뿌리시면 됩니다. 무덤을 만들지 않는 것. 모세는 그거보다는 자기의 사명을 만드는 것에 더 힘을 썼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작게 말합니다. 무덤보다 사명입니다. 셋째로 사명자는 잘 죽어야 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명자의 모습을 보니까 나이가 드니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죽기 직전까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잘 분간하지 못했고 돌베개를 베고 잤던 이 야곱 역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손주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는 70세에 죽었는데요.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죽기 직전에 보니까 이불을 덮었으나 온기를 느끼지 못하겠다. 심지어는 젊고 아리따운 처자 아비삭이 시종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를 하지 못했다. 그 말은 숟가락 들 힘조차도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그는 70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달랐어요. 몇 세에 죽었는데? 자그마치 120세에 죽었는데 그는 힘이 없어서 시력이 안 보여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아파 죽은 것도 아니에요. 어찌 죽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럼 왜 죽었냐면 그의 사명이 다하여져서 하나님 이제는 너 사명 끝났다. 마침표 찍을 때 그가 온전히
자기 본향 조상에게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를 완수한 거예요? 사명을 완수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명자는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사명자는 결국 이왕이면 아파 죽는 것,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다가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곱이나 다윗처럼 기력이 없어서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나 바울처럼 순교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간에 사명자로 살았으며 사명자로 마지막 죽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바로 받는 그날이 뭐냐면 사명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 웰다잉, 잘 죽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같이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죠? 뭘 주세요? 건강 주세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건강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이왕이면 사명을 중간에 끝내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는 자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건강한 사명자가 되고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웰다잉, 우리가 또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지금 사명자로 이 안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모세처럼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힘도 약해지지 아니하여서 일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바로 그 1초 전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사명 중간에 포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는 자가 되어서 어떤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신의 산에 그 뭔 산? 느보산에 올라서 온전히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는 귀한 교우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사님만 사명자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세례받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쓴 우리도 사명자라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자고, 사명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아멘 하며 그 길을 떠나지 않냐가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사명자로 살아갈 때 모세처럼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병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평안함으로 주님 지켜 주옵소서. 또한 사명 중간에 스톱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고 가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붙잡으셔서 온전히 필요한 것으로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한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한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주 주 앞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은혜 감사하여 온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로 생일을 선교로 각종 구제를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 기쁘게 아버지 흠양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귀한 예물이 주님 나라 위에서, 교회 위에서, 지역사회 위에, 선교 위에서 잘 쓸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 하시며 이 귀한 예물을 말미암아 더 교회가 부흥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 위에 미래의 복을 더하시고 열압하는 강건함을 더하셔서 코로나에도 온전히 막아주시고 또한 더 놀라운 평안으로 주님 심령도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셔서 오병의 축복으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정말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어 주님이여 오히려 천하이복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로 주님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물 감사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7월 예배위원들은 또한 확인하시기도록 준비하시길 바라고 코로나에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심이 모세처럼 사명자로 살고 사명자로 죽기를 소망하시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자녀 부모 일터 성견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